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심은 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으로 돌아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가 북쪽에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서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키실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지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아는 자들을 어찌 그 날을 헛되이 기다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다음에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고아들의 나귀를 잡아갔고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구나. 그들은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광야에서 찾고 있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우며 입고 덮을 것이 없어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구나.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하는구나. 또 악한 자들이 과부의 지식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빚 때문에 담보물로 잡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다니고 굶주린 배를 쥐고 이삭을 나른다. 성 안에서 기름을 짜지만 가난한 자들은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들을 밟지만 목이 마르는구나. 성에서 사람들이 시음을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어떤 이들은 빛을 거스려 행하는구나.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않는구나. 살인자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저녁에는 도둑 노릇을 하며 간통자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아무도 날 보지 않아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밤에는 남의 집을 침입하고 낮에는 자기 집을 문을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하여 아침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익숙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을 들어갈 수 없네. 가뭄과 더위가 눈을 녹이듯이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네. 아무런 그런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더기가 그를 파먹게 될 것이네. 악인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나. 그런 자는 나무같이 꺾이고 말지. 그런 악인들은 자식이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포악자들도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 보시지.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낮아져서 혹시 가삭처럼 잘린다네.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헛말을 하는가? 25장. 빗달이 대답하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빗달이 대답했습니다.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다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질서를 세우시지. 그분의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말하고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이 깨끗하다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달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순수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26장. 욥이 빌달에게 대답하다.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힘이 없는 사람을 잘 도와고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을 잘도 세워주는군. 지혜 없는 자를 잘도 상담해주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군.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죽은 자들은 성난 파도 앞에서 처럼 그 거처에서 두려워 떨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드러나며 멸망도 숨길 수 없어.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서 펼쳐 놓으시고 지구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려서 희미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빛과 어둠을 구분하도록 수면의 경계선을 그어 두으셨네. 그가 꾸짖으니 하늘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두려워 떠네.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우서 괴물을 산산조각
내셨지. 그의 호흡으로 하늘이 맑게 개이고 그의 손으로 날쌔게 움직이는 뱀을 찌르셨네. 보게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듣는지 그분의 힘 있는 천둥 소리가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27장 욥이 계속 이야기하다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네. 내가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내 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일세.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으로 가져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에게 재앙이 임할 때도 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그 기쁨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겠네.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겠네. 자네들이 모두 보았으면서 어찌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 무엇인가. 난폭한 자가 전능자께 받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 자손이 맞다 해도 모두 칼에 죽고 굶주릴 것일세. 나는 자가 있다 해도 저들은 연병에 죽어 묻히고 그들의 아내조차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네. 비록 악인이 은을 태산같이 의복을 산더미같이 쌓는다 해도 의인들이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눠 가질 것이네. 악인이 짓는 집은 거미줄같이 망가지 쉽고 초막같이 보잘것없다네. 악인이 부자인 채 잠을 잔다 해도 눈을 뜨면 온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것일세.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중에 폭풍이 그를 날려버리지. 동풍이 악인을 휩쓸어 가고 그 집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갈 것일세. 악인을 제아몰이 몸부리쳐도 태풍이 그를 덮치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박수치고 조롱하여 악인을 집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네. 28장 은은 캐내는 광맥이 있고 금을 다듬는 재련소가 있지 않나. 저런 땅 속에서 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으며 사람들은 어둠을 헤쳐 캄캄한 곳에서 광석을 찾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에 깊이 갱도를 팔고 그 속에서 혼자 줄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일을 한다네.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지만 그 아래에서는 불이 땅을 녹여버리지.
사람들은 광석에서 사파이어와 금을 얻을 수 있네. 그 지하에 같은 독수리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본 적이 없어. 위험이 있는 짐승도 가본 적이 없고 사자도 얼슬렁거린 적이 없지. 사람들은 돌산을 캐고 산의 뿌리가 파헤치며 바위에 틈을 내고 그 사이에서 보물을 찾지 않나. 사람은 댐을 만들어 물을 막고 땅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지. 그렇지만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까?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네. 태양이 말하길 여기에 없어. 바다가 말하길 여기에도 없어. 지혜를 금으로 살 수 있겠나? 청명은 은으로 살 수 있겠나? 지혜는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네.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살 수 없지. 금이나 수정도 지혜와 비길 수 없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다네. 신호나 수정으로 사겠다고 지혜를 홍보석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황옥도 지혜보다 못하고 순금 역시 그러하지.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어떤 생물도 볼 수 없고 공중의 새조차 볼 수 없으니 멸망과 사망도 우리 귀로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있지라고만 말하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은 땅 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도 재시고 물도 측량하신다네. 그분은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네.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고 그것을 계산하셨네. 지혜를 세우시고 실험하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 아니라고 하셨다네.